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진술합니다.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내 속마음을, 속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속마음에 이것이 있어 라고 진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자기 자신을, 자기 속마음을 자기 속사람에 가득 채워진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주된 언어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자기 언어를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 언어를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내 속사람에 담겨져 있는 뭐라 그럴까, 나의 의지, 나의 의도, 나의 바람, 나의 목적들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사람의 근원, 다시 말하면 그 근원으로부터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이 왜 나왔는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내 속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아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구나.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정말 내 속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었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준비하고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해서 내 속사람이 주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한 시간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흔히 우리가 읽던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많은 설교들을 들었는데, 오늘은 그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각기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말고, 그들이 원한다라고 행동한 것 말고,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속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좀 만지시는지 함께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은 설교 본문을 아마 정확히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탕자로 얘기하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탕자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네, 그런 탕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속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둘째 아들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관습에 의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주세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극형에 처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극형에 죽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까지도 이제 용납하신 아버지의 마음도 먼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목 중에 내 몫이 따로 있을 텐데 내가 욕심 부리자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주세요, 그런 것이었잖아요. 네, 그것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다, 그 뜻이거든요. 왜 독립하려고 했을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내 몫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뭐라 그럴까, 쾌락을 위해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 몫 주세요는 뭐예요?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내가 지금 이거 술 먹고 타락하고 마약할 테니까 돈 주세요, 주겠어요? 계획이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그 계획이 그럴싸하니까 못마땅해도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이 지금 몫을 달라라는 것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계획은 무엇인가? 이 계획을 성취함으로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을 통해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한켠 다른 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내 인생의 성공, 내 성공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예요?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내 성공의 걸림돌이었다. 그 뜻이 걸림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고니 아버지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지금 독립하게 되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 성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계획을 통해 성공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뚜렷한 목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들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말하자면 중요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여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도 양식이 풍족한 뇌물을 한번 쳐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들이 이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지만 그 비전이 망가지잖아요.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무너지게 됐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어떠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켰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무엇이 많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는데에도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어떤 것? 풍성함 이슈라는 거예요. 풍성함, 풍족함.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 하겠다라는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사항들이 어떠한 사항인거니 풍성함을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풍성함이 왜 필요하는 건 행복 때문에. 여기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 행복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이루는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에요? 풍성함의 조건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풍성함들이 무너져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버려지질 않아요. 고쳐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속마음이 좀 읽혀져야 여기 있는 목사도 성도들도 그 마음이 읽혀져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그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될 텐데 복되어야 될 텐데 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여건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지지?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든 사회적 포지션이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가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행복을 꿈꾸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요소가 갖추어져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지?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은 행복 때문에 아들부터 분리두기를 원했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고 또 나가서 그걸 시도했어요. 무너졌어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데 그 근본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이 문제였다. 이것을 통해서 행복할까로 여기는 인간 본인의 마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분리되어진 인생은 스스로 안정감을 누려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요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풍성함에 대해서 자꾸 꿈꾸게 되어지고 그것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요소가 먼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두 번째, 큰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큰아들은 우리가 뭐 좀 여러 가지 뭐 설교들을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보면 좀 심각한 언어를 좀 더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행복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 행복의 걸림돌이었어요.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야만 내가 행복하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울 안에 있고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실제 무엇이 있었는가? 저는 큰아들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사람들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체가 끔찍해요. 실상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요소가, 그런 요소가 내면 가운데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대면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르고 산다라는 것이 아찔하고 또 그것이 알아차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마음을 보게 되어져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죠. 잘 아는 내용이지만 27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여러분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2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0절 읽으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0절에 특별히 여기를 줄거 놓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살림, 네모쳐 놓으세요.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살림. 이것을 좀 직접적으로 거칠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큰 아들의 관심은 존재론적인 동생, 피부치 동생, 그 존재에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 내 성공의 기반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살림에 관심이 있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아버지의 살림에 관심이 있었다. 둘째 아들도 존재,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둠의 존재, 하나둠의 존재, 우리둠의 존재, 그런 존재됨에 관심이 있었다. 내 성공에 기반되어지는 아버지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똑같았을 때다. 그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재물에. 그 재물은 왜? 내 성공의 기반이 되어지거든요. 내 성공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손상되어지는 것이 존재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 더 컸다라는 것. 이 자체도 끔찍한데 그것이 더 내 깊은 속을 보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되어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했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으나 속에는 무엇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 이게 아버지의 살림이 축나는 걸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동생이 돌아와도. 자, 이걸 보게 되었지만 왜 이러는 거니? 이미 동생은 동생의 몫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건 남아있는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잖아요. 내 몫이 축났다. 그래, 축났다는 게. 아버지의 살림이 곧 누구의 살림인 거예요? 내 살림,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이 축나는 것이 지금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몫이 실제 내 몫으로 실제 되려고 하면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수록 나는 성공한다, 성공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그 내용. 그것을 알기는 알았냐고요. 그것을 내가 정말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외면했을 뿐이지,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성공한다고 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내가 빨리 성공하려고 하면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누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는 실제 누가 더 탕자인 거예요. 똑같이 탕자지만 그냥 우리가 느끼는 감정상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로 독립하는 것보다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더 탕자의 모습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내 주된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주된 언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힘을 왜 쏟는 거지? 내가 여기에 에너지를 왜 쓰고 있는 거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각각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근거들이 있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것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다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거냐라는 거, 사실 그거냐라는 거. 정직하게 그 이면에 다른 것은 없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이면에 다른 것이 보여졌을 때에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이 그때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쾌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한 신학생, 우리 교회 신학생, 지금도 여기 있어요. 보니까 신학생과 만나서 좀 오랜 시간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신학생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거니, 목사님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참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부럽지? 부럽다 그래서 너 기도해. 너 기도해. 기도하거라.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라. 언어가 같은 사람,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언어를 같이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빛깔이 같아서 그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달라고 기도하거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에 와서 계속 안 잊혀지는 거예요.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너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게 며칠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목사님은 이제 그동안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수차례. 하루 이틀 지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는 그렇게 충고하고 권면한 사랑의 권면에 하자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해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하, 정말 끔찍해도 정말 끔찍한 기도를 하라고 그랬구나. 뭔 말인가 싶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신학생에게 일부 예배 때 선포했어요. 그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그 기도 멈추라고. 왠 줄 아세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믿음의 사람을 구하라, 믿음의 사람을 구해야 된단다. 믿음의 언어가 일치되어지는, 언어가 이해되어지는 그 언어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중요하단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의 실상 내용은, 그 실상 의미는, 그 기도의 진짜 내 속마음이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기도를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듣는 신학생은 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또 목사님에게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왜 부러워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없게 되어지면 속는다, 그 뜻입니다. 당연히 목사님은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안전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수월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올곧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나를 망치는 또 하나의 망치는 흉기에 불과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맞죠? 이게 보여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멈추어라, 멈추어라. 차라리 그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세요.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 계셔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기어이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기어이 나를 안위하시고 품으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믿음의 동역자요, 그 주님이 믿음의 언어요, 그 주님이 믿음의 실제라는 것 보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것을 기도하거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 성공의 걸림돌로 여겼고,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돌아가실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가, 그 요소가 내 진짜 본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여기는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요, 아마 대부분일걸요. 아니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빛깔이 실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 속에서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아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실하게 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좀 어떻게 펼쳐져서 해결되어져서 정말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주님만 계셔도 정말 충분한 것인지가 존재론적으로 일깨워져야 되지요. 오늘 둘째 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돌아와서까지도 풍성함이 있었고, 큰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살림이 충만한 것이 그토록 노엽게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12월 달에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속사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왜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왜 그러한 언어들을 구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왜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갈등하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큰아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범생인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살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공의 미천, 다시 말하면 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폭발하잖아요. 적게는 짜증내잖아요. 신경질 내잖아요. 크게는 폭발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음 주에 더 심도 있게 볼 거예요. 보통 화라는 것은 뭉쳐진 감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짜증은 뭉쳐진 감정이에요. 뭉쳐진 감정은 쌓였다 그 뜻이거든요. 쌓여있다. 뭉쳐져서 뭉쳐졌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감정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화로 푹 나오는 거거든요. 화내는 사람들은 첫 번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본인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것, 감정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 화를 자주 내시는 여러분, 얼굴을 숨겨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화가 많거든요. 근데 저를 객관적으로 그냥 뭐냐면 포장하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원래 잘 참는 사람이에요. 제가 화를 낼 때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할게요. 화를 낼 때에는 최소한 30번 이상 참았다가 내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몇 년 묵혔다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것은 지금 그 잘못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것을 아주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될 때 화를 냈다라는 것, 그 심정 알아주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알아달라고 이렇게 안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계속 나를 보게 만드셨어요. 뭘 보게 만들었는구니? 제가 내 자신을 헤아리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눈이 띄어나가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무서운 사람 됐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 됐을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기는 아주 무서운 못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계속 만지실 때 무엇을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어요. 왜? 나는 잘 참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든 가정이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잘못한 것을 몇 번 이야기하거든요. 때로는 밥상 먹이서 얘기하고, 때로는 아저씨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여러 번 했을 때는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짜증이 확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와요, 짜증은? 짜증은 확 나온다. 화는 어떻게 나온다? 확 나온다. 그게 문제인 거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 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해도 이 옳은 방향이고 옳은데 왜 자꾸 내가 상처 입냐고요, 하나님. 이게 옳은 것인데 자꾸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쌓이냐고요, 아픔이. 그리고 이 상처가 나고 아픔이 쌓이고 화를 통해서 이 분노가 짜증이 나오게 되어지면 은혜 떨어지는 건 내가 아는데, 화를 한번 내게 되면 다시 그 은혜 채우려고 하면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이제 지겨운데,
어쩜 그렇게 내 속이 완전히 더 넓어져서 그걸 수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상대를 이 정도 이렇게 코치했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주님 좀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주님, 내가 금식을 하오리까, 감사헌금을 하오리까, 무엇으로 주님을 어르리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님을 어르고 막 협박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는군요. 내가 주님께서 헤아리는 마음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끝없이 아마 옳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옳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화가 뭉쳐진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뭉쳐진 감정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뭉쳐진 감정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나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바꿔 가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2월 달부터는 운동하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 문장이 하나 있어요. 문장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화는, 짜증은, 비난은 똥물이다.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면 뭐라고 하면 돼요? 똥물 뿌리지 마. 시작.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는 부분에서 다음 주에 더 깊이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게 되어지면, 짜증을 내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신경질을 내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짜증내는 요소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이 짜증내는 요소가 딱 100만큼 됐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은 내가 원래 의도하는 것에 잘 듣는 사람이 3분의 1이 감소가 되어져. 3분의 2만 들어요. 70%만 알아들어요. 화의 강도가 가면 강할수록 또 듣는 사람이 좀 뭔가 다른 여건이 있을수록 점점 다운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 거니? 못 알아듣는 만큼 기분이 더러워서 그래요. 그렇죠? 집에서 엄마가 짜증내면 기분 더럽지? 그치? 기분 더럽잖아. 진짜 대답을 못하네? 남편이 짜증나면 기분 더럽죠? 예. 남편도 더러워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기분 더럽거든요. 그래서 짜증은 뭐예요? 기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똥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점차적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짜증을 내거나 신경을 내게 되면 똥물 뿌리지 마세요. 똥물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더러워지면 다른 것이 다 더러워지거든요. 지금 첫째 아들이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착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착한 것 같은데 지금 아버지 살림이 축나는 거 보고 확 화를 내잖아요. 분노를 내잖아요. 다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기분이 더러워진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본인이 화를 낼 때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실상 바라고 있는 것, 실상 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표현은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버지 살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 속에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의 성공의 미천이었잖아요. 그것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것. 이 현상이 우리의 속에 다 있다는 걸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그 현상을 어떻게까지 붙들고 싶다?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아닌 것처럼 외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럴싸한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포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애써 갖다 쓰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 보여지지,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관점도 있어요. 아버지의 시선도. 둘째도 첫째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요소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시선도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한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치근히 여겨, 치근히 대모처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프랭크 니 조마이. 일부 때가 좀 다르죠? 예, 달라요. 일부 때 단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프랭크 니 조마이. 언어인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보통 우리 한글 번역에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치근히 여긴다. 이것은 좀 번역이 뭐라 그럴까, 좀 미약해요. 원래 프랭크니 조마이 뜻은 무엇이면 창자, 내장을 의미되죠. 창자, 내장.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다, 그 뜻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 거니?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멀어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고통스럽게 좋았던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떠나가는 것이 둘째 아들이 성공하겠다라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하마르티아를 얘기할 때 죄는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관역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진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여기신다, 그 뜻이에요.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볼 수 있는 거죠. 창자가 끊어진다는 걸 단장이라고 하잖아요, 단장. 단장의 미아리 고개. 생각이 나서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957년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야 되는데 못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볼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예전에 얼핏 생각이 나는 게 나는데 노래도 나오려고 그래요. 생각은 나는데 잘 그 생각이 애절한 것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봐서 잊어버리고. 1957년도 발표된 곡인데 그 곡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북쪽으로 가는 그 막다른 길목이 그 미알이라면서요. 그 당시에 이 북쪽으로 가는 그 막다른 골목길처럼 그 길처럼 하나 열려져 있는 길이 미아리 길이었대요. 미아리 길.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제 이북으로 포로들을 많이 끌고 가잖아요. 이남에서 많은 포로들 끌고 왔을 때 그때 질질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그 울음바다가 됐었겠어요. 그때 부부가 헤어지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 미아리였었다고 그러네요. 미아리 곡에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는 그곳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노래로 만든 것, 트로트로 만든 것이 미아리, 단장이 미아리 곡이래. 우리 신령에서 옛날 노래 부르면 그런 거예요. 다들 표정이 노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 단장이라는 것이 창자가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고통이 이토록 컸다라는 거죠. 원래 이 단장이라는 것은 중국의 고사성어 동진의 군주 동진의 군주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환온의 군사 중에 한 명이 전쟁 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아기 원숭이가, 예쁜 아기 원숭이가 있어서 그 아기 원숭이를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배에 태워서 데려오니까 어미하고 분리되어지니까 어머니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산줄기로 계속 쫓아오게 되면서 그토록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미 원숭이가 이렇게 울고 쫓아오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에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갈라보게 될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단장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그래서 시작됐던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이 누구에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 아픔을 어떤 의미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 아픔을 느꼈는지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24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꼭 즐거워는 24절 별표 쳐놓고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즐거워서 1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서 2번.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은 실상 아버지를 떠날 때 성공하려고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랬죠. 재산 주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면 게 이제 죽일 정도로 그런 큰 주의지만, 대역주의지만, 아버지가 그때 돈을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타락하는데 돈 주세요 안 주지요. 좋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계획,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못마땅해도 그 좋은 계획이 있어서 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진 자체를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좋은 계획,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서 1등 할래? 그게 성공의 관점이잖아요. 성공이라는 얘기는 무엇인 거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1등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1등 해도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그 아들 존재가 중요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존재가 떠나가는 걸 보고 존재가 상실되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무엇이 있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심은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은 여기 있는 아침 목사에 대한 관심은 아침 목사가 목표적 성공,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성공,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성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아침 목사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 거니? 여러분이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그토록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시며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읽혀지게 만드는 것이 내 자신을 헤아리는 것이다. 아멘. 내 자신을 헤아린다는 건 결국 그것을 헤아리는 거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럴듯한 생각을 통하여서, 계획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만, 빨리 죽었을 때에만 내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의 요소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힘들어 하신다, 아파하신다. 아버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아들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돌아온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결코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 내 주된 언어,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살고 있는 것인지 보여졌을 때 그때만 어떻게 존재 자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선한 의미든 어떤 의미든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자기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열심을 부리니까, 그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때로는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참 멋지다고 매력있다고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나는 그런 얘기가 참 이상해요. 왜 매력을 느낄 때 없어 땀 흘리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웃음 시간인데 참 이해가 못돼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그 중독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중독 성향이. 현대인들에게서 특별히 이 카페인 중독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카페인 중독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카페인 중독이 있어요? 각자 크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카페인 중독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카페인 중독? 시작. 커피?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은, 카는 카카오 스토리? 펜은요? 페이스북. 이는요? 인스타그램.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게 중독성이 강해요. 강하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기를 꾸며요. 자기를 꾸민다니까요.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 포장이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이라고 해서 포장이라고 개념하지 않고 자기를 PR한다고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좋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잘 꾸며요. 세 가지 공이 다 잘 꾸밀수록 인기가 있어요. 박수 쳐줘요. 알아줘요. 깊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들인 거니? 무엇인가 어떠한 매개를 통하여서, 이것이 자본이든 관계든 실력이든 지적인 영역이든 어떤 예능이든 전문의 어떤 영역이든, 그리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영역이든 상관없이 그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나를 잘 꾸미고 표현해내는 것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자신을 잘 꾸며서
내가 꾸며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빛을 발하는, 내 존재가 실상 어떠한 모습인가 보여지는 그 안목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중독의 문제는 어떻게? 내 자신을 헤아려 볼 수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을 때 열려진다는 거예요. 부자청년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자청년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특별히 한 손에는 영생, 한 손에는 삶, 성공, 한 손에 인생, 한 손에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만 결코 5대5가 아니에요. 한 손에 영생, 한 손에 인생 그러면 5대5였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면 영생에 대해서 실제 알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생이 실제 그 존재 자체로 깨달아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50%가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진짜 영생을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깨달았던 순간에 더군다나 창조주가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계산 서지는 거거든요. 영생을 찾겠어요? 유한한 인생을 찾겠어요? 영생을 찾는 거죠. 그냥 그것은 계산 그냥 나오는 거죠. 주판 두드릴 가 뭐가 있어요? 진짜 영생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진짜 영생 모르는 거였어요. 그것을 자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장 안타까운 성경의 인물로 묘사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실상은 뭔 거니?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왜 몰랐을까? 왜 착각했을까?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종교적 행위를 하니까, 선한 걸 하니까, 종교적 열심히 부자 청년은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선한 것을 베풀게 되어지니까, 성경을 알고 오늘 신학생들처럼 한판 잘 벌리면 믿음과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학생들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오늘 노래 너무 멋지잖아요. 만든 곡이라니까요. 만든 곡이에요. 다 녹음하고 해서 음원으로 나온다니까요. 와, 여러분 안 놀래네. 나온다니까요. 그럼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열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마음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나 영원토록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젊음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 때문에 속마음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이런 고백 때문에 한 손에는 영생, 한 손에는 인생, 이래서 마치 안타깝게 넘어진 것을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요.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영생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가 착각하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로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훈련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에게 재물에 대한 관계된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자극된다 할지라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하기를 축복해요. 훈련하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저런 인터넷에 나오는 논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11조 하시길 축복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 짱미들은 좀 어려움 좀 내가 토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 이해가. 짱미들은 그러니까 홀로 나와서 11조 한다는 것이 굉장히 돈도 문제지만 금전적 액수도 문제지만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11조라도 하십시오 그랬어요. 아멘. 그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선상에서 결코 물질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의 11조라도 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저에게 삼손과 드릴라의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내년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놀잇감이 되어져요. 완전 장난감이 되어지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막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삼손의 모습. 근데 삼손이 어느 때부터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어졌을까? 머리가 잘리는 순간? 아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잘려서 실제 능력이 사라졌을 때에만 그때부터 블레셋의 놀잇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삼손은 실제 어느 때부터 블레셋 놀잇감이 시작되었는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순간부터. 언제부터 삼손이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죠?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빼앗겼는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다인 것 같아요. 드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빼앗은 측면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유혹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때요? 그것을 삼손이 보고 마음을 준 것도 있고 빼앗긴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잘 헤아리라 그 뜻이에요.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내가 마음을 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두는 곳이 있다니까요. 또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삼손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가게 한 내 그 마음을 준 드릴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죽은 인생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했다. 왜? 능력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헤아리지 못했다. 왜? 몇 번의 블레셋의 계략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별이 있었으니까. 그때도 머리가 잘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머리가 잘리지 않은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때 죽은 것을 몰랐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헤아려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었다고 한다면 이미 죽은 삼손을 발견했을 것이다.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목사야, 죽어있니 살아있니? 너의 하루는 죽은 하루이니 살아있는 하루이니? 능력이 남아있다고, 해안이 남아있다고, 분별이 남아있다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다. 존재 자체를 살펴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너의 심령 가운데 세상 속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내지는 존재를 향한 욕구, 어떠한 욕구인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구조 아래에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볼 일이다. 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보여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중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했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작정한 적이 없는데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졌는데 이제 그 운동을 같이 좀 하고 싶어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틀거리를 좀 깨고 실제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함께 나가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12월 달부터는 짜증내면 뭐라고요? 나한테 똥을 뿌리지 마 이것도 있지만 다른 걸 하나 한다는 모험이 3개월에 한 번씩 3일 정도는 같이 금식을 하려고 그래요. 3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좀 버거워 해봤더니 굉장히 버거고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3일 정도, 3일. 좀 어려우시면 하루라도 꼭 3일 정도 금식을 해요. 금식. 이때는 의미를 본 건요. 금식이라는 것은 중독을 끊는다는 의미예요. 중독을 끊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지금 드릴라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홀라당 빼앗겼잖아요. 예를 들면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는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는 홀라당 빼앗겨 안 빼앗겨요? 줘요 안 줘요? 산이 온유만 생각하면 무방비 상태죠? 그냥 열어주잖아요. 그게 드릴라예요. 저의 드릴라가 많아요. 그게 드릴라라니까. 그런데 왜 내 자식이 드릴라야? 생각해보지 못했잖아요. 헤아려보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주님 앞에 나를 헤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정말 그런 거였고 마음을 홀라당 빼앗긴 거였구나. 주님의 마음이 깊이 들을 수가 없답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을 수가 없답니다. 그치요? 엄마가 책임져야 되잖아. 산이하고 온유는. 그치? 실제로 하는 거라니까. 못 뚫는다니까요.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한테 못 맡겨요. 불안해서. 나도 못하면서 절대 못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 중독 성향을 깨기 위해서 3일 정도 금식을 할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게 될 거예요. 금식하게 되어지면 끊는다라는 의미에서 끊는다라는 의미. 그게 어떤 물질을 끊는다는 의미, 그다음에 음식, 저 같은 커피 같은 걸 끊어줘야 돼 한 번씩.
이게 지금 정도 아마 지금 3일 하면 머리 너무 아플 거예요, 지금 아마. 예전에는 일부러 커피를 먹다가 좀 그럴 때가 되어지면 끊었잖아요, 금식하면서. 끊고 또 좋아하는 커피니까 또 사랑해주고. 그러다가 일정한 주가 되어지고 주님 또 머리 좀 안 되니까 또 금식으로 끊어주고. 또 그래도 주님 커피 좋아요 하거든요, 뭐 하시고. 근데 끊어주는 시간 없으면 큰일 나요. 지금 내가 아마 3일 금식하면 머리 굉장히 아플 거예요. 커피 때문에 많이 아플 거예요. 음식이든지 여러분의 어떤 삶에서 성공 욕구, 성욕, 성적인 욕구, 또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물질에 대한 이런 욕구들, 그걸 끊어주는 이런 시간도 아울러 가져서 그런 시간이라도 확보해서 내 자신을 헤아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자꾸히 밀려와.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오른손을 걷는 게 실제 있는 거구나. 아, 주님 계시면 되는 건 맞는 거구나. 주님이 계신 줄을 몰라서 문제인 것이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실제 보인을 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만큼 되겠구나 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있었겠죠. 무방비 상태로 빼앗기고 주었을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속박이고 묶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깃들 수 없는, 주님의 뜻이 깃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은 마음이 자녀가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요. 속박이고 묶임이 되어져요. 사랑이던가요? 아니요.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고 키워내려고 그래요. 망치는 거죠. 최고의 예로 자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나 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 보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강조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1등 하려고 하는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 보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마음을 헤아려서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마음을 놓았던 그 직업, 그 사업, 그 자녀, 그 물질, 그 여건, 그 취미, 그 사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한 안목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을 살펴보아라, 헤아려 보아라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를 펼쳐 보이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